우리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많이 읽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왜 많이 다른 성경에서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결코 굽히지 않겠다. 예배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배는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예배 드리는 것을 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 아벨 같은 사람,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과 함께 그는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120년 동안을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그는 끝내 자기 가정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을 잘했어. 딴 건 좀 몰라도 순종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열국의 어미가 된 사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라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사라는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몸이 됐습니다. 단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자로서의 아이 낳는 기능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갈 때 마치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노아의 마치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새순이 돋아서 싹이 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 아닙니까? 그 죽은 지팡이에서 새순이 싹 나와가지고 싹이 났어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마치 죽은 지팡이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사라의 몸은 죽은 몸 같았지만 그 몸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새순이 돋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맡겨진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것. 나는 이것을 맡았으니 이 자리를 내가 절대로 비우지 않겠다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지켜내리라.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처지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이 음식은 내가 먹지 아니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과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듯 여러분에게도 분명 각자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으리라 믿어집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내게 다가온 수입의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리라. 어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을 범하지 아니리라.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가 태중에서부터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업고 안고 가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어떤 그런 뜻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인정하시는 거지요.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예배 잘 드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늘 삶 속에서 함께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노아는 한 번 말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 잘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음은 몇 가지라도 뜻을 정해서 그것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키고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과 결단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13절 첫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 선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적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머리로, 이론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적들을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해석이 된다고요.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세찬 사탄의 공격에도 정복당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이 전수되고 또 전수돼서 오늘 2024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믿음이 전달돼 내려온 거예요. 산 믿음 때문입니다. 산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잃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거꾸로 살았다는, 거꾸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마저도 발붙일 만큼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곳에서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했으며 많은 시련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비롯해서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과 노아, 사라, 이 사람들을 포함한 선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정말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여 전천후 신앙. 봄은 나른해서 교회 가기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가기 싫고, 가을에는 쓸쓸해서 가기 싫고, 겨울에는 추워서 가기 싫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천후 신앙이 되래. 전천후 신앙. 봄이 됐으니 교회 가서 찬양하기 좋고 노래하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변덕이 심하잖아요. 변덕이 많잖아. 너무 세상 환경과 세파에 너무 휘둘릴 때가 많아.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고, 좀 일이 잘 안 되면 또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서 그냥 고개가 툭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깨 쳐지고 금방 죽을 사람처럼 그러고 있고, 또 어딘가 뭔가 잘 일이 안 되면 그냥 아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가 봐, 그러고서 교회는 뭘 가, 아유 그냥 오늘 쉽시다,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휩쓸려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만 믿음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 말씀이 뭔가? 그들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변화에도, 어떻게 자기들에게 다가온 어려움에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능력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성도로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았으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당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손에 쥐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손에 쥐지 않았지만 저 앞에 멀리 내 후세대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지만 후세대가 분명히 후세대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박수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안 줘?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요? 그러고서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진들은 자기들에게 약속했지만 자기들이 받지 못했지만 멀리 바라보고 그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이 받을 것을 믿고 지금 나는 환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급할 때가 많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실제로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큰 민족도 창대한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마. 근데 여러분, 그들 당대에 큰 민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야곱의 3대가 내려가서 야곱에 가서야 여러분 70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게 다야. 아브라함 당대 무슨 큰 민족입니까? 그러나 그 후세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정말 창대하게 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축복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그랬어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특권이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선진들은 이 같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자신들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신앙 고백에 마찬가지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까? 매를 수차게 맞아가지고서 까무러칠 정도로 맞아가지고 저 성 밖에다 갖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매 맞았으면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내가 미쳤다고,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매를 맞자고 내가 이 일을 해? 그리고 아마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쳤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도록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배고픔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칼이 목을 잘라도 결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찬 여러 가지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질병에 믿음이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큰 어려운 타격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휘둘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믿음이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서 믿음이 휘둘려가지고서 그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어떠한 믿음 흔들릴 만한 어려움이 와도 결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휘둘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 마지막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들은 어떤 믿음의 공통점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첫째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땅 위에서 외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외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부를 잃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양떼와 얼마나 많은 가축과, 내가 보이는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그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마, 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사라, 에녹, 아벨, 노아,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을 향한, 더 좋은 본향.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 본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조상들이 사는 그 옛 고향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부자로 살았어도 나그네와 행인,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니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니까, 그냥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 황금. 목사님 가봤어요? 안 가봐도 안다니까. 안 가봐도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을 어떻게 믿어? 왜 못 믿어? 지금까지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1.1핵도 아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 남아서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좋은 일, 전도하는 일이 가장 큰 상급이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도용품 많이 다 갖다 놨어요. 준비해 놨어요. 전도하는 일이 가장 큰 상급이고, 봉사하는 것 상급이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는 일이 상급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올인하다시피 하잖아. 100% 올인을 해요. 올인. 누가 올인하면서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항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에녹이나 이 아벨 같은 사람도 항상 보면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닉네임을 붙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나그네와 외인처럼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앞에서 말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